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생각이 처음에 이래요. 세상은 원래 악하니까 우리들만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만든 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것이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보아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이 토마스 문츠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 공격적이에요. 급진적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사회의 악을 뿌리 뽑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독일의 농민혁명을 이 토마스 문스가 주도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칼빈과 루터는 이와 입장이 조금 달라요. 국가는 세속적이긴 하지만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을 다스리는 권력,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잘 협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제나 오늘이나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 권력을 다루는 그 사람들이 결국 본질적으로 악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 불의와 부정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세속사회와 국가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관계를 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십변력을 바로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4장은 믿음의 사람이 이 세속, 이 나라, 세상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그 안목을 갖게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빠지거나 거기에 동화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아미시 공동체나 토마스 문츠 그룹과 달리 이 세속 사회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드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멀리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 틀린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이 세상과 지나치게 어울리고 밀착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영향을 입어서 세상에 쑥 빠져버려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의 롯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오늘 1절에 성경에서는 최초로 이 전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당시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은 그야말로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 나폴레옹과 같은 이 정복 욕심이, 그리고 권력이, 그리고 엄청난 파워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있었던 이 5개 국가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다가 거역하고 13년째 되는 날 해부터 반역을 냈어요. 그리고 14년째 되는 해 이 4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란, 그 이라크 이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에요. 이 왕들이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소탕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이 롯과 그의 가족이 어떤 일들을 당했나요? 포로가 됐어요. 오늘 이 본문에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한순간에 잘 살려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난리가 났네요. 그야말로 참담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롯이 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이 포로 신세가 될 줄 꿈이라도 생각을 했을까요? 괜히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전쟁 포로가 됐어요. 이제 보세요.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성경이 왜 지금 아브라함에 관해서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이 전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전쟁은 뭐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난리가 일어날 때 왜 우리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일어나야 할 것인가?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OMF 총재를 지냈던 이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냈어요. 적어도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전쟁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한 바가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도 생각하고 우리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행하다 보면 이런 내가 앞으로 어떤 큰 위험에 닥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미 닥쳐와 있는데도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이 여행을 하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렸는데요. 그래서 잡다가 부사일식으로 나뭇가지를 탁 잡았어요. 그래서 겨우 누구의 구출을 도움을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야생꿀이 석천이 있네요. 그걸 홀짝홀짝 맛있다고 이렇게 빨아먹고 있는, 그리고 그 밑에는 독사들이 울울거리는데, 여러분, 톨스토이가 왜 이 민화를 했을까요? 입에 단 것이 있다고 만족하여 한순간의 찰나의 기쁨과 그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을 은유로 표현한 것 아니겠나요? 여러분, 흔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이 세상에 사는 신자를 물과 배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늘 이 물 위에 떠 있지만 빠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잠수함이죠. 배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배와 더불어 늘 함께 물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에 빠지면 신자의 정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에 포로가 됐네요. 지금 끌려가고 있네요. 왜 이렇게 되어졌나요? 학자들은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 롯이 이와 같은 형편에 처했을까?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의 맛을 느끼고 그것을 선택했을까? 학자들은 애굽에 갔을 때 거기에 풍요로운 도시의 문화를 경험하고 편리를 보고, 야, 너무 살기 좋다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전쟁이 왜 그에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믿음의 학교 후배의 롯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시험의 맥락과 같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롯이 믿음이 아예 원래부터 형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혹은 다른 환경이 시험해 볼 가치도 없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야말로 삼촌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는 의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다음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롯이 어디에서 실패했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세상 문화, 애굽에 잠깐 살한 그것에 세상 문화의 맛을 보고 세상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달랐을까요? 또한 비교를 해보면
특이한 것은 그래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는데 한 번쯤은 그러잖아요. 롯도 그 옆에 있었더라 할 법한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단을 쌓았다라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나요?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롯은 달랐어요. 롯은 세상과 함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세상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롯은 세상의 친구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은 세상을 본받고 그야말로 세상에 푹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적어도 롯의 지경에 있는데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너무 잘 지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고 막 못되게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스스로 제약된 길, 타락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니 이것은 모두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 이 세상도 정욕도 모든 것 다 지나간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여기에도 영원히, 내세에도 영원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었는지도 모릅니다. 롯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롯은 적어도 그래요.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롯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야만 했어요. 근데 계속 있었어요. 그래 유황불 또 심판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떠나야 할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떠나야 할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인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세상과 관계할 때 어떤 관계를 아브라함이 했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 구현을 위해서 세상과 관계해야만 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상종하지 않고 내가 분리해서 살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원주민, 그 땅에 낯선 땅이었지만 그 원주민들과 함께 관계하며 살았습니다. 담을 쌓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세상 있지만 그 사람들과, 저 사람들은 저주받고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사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상종해서는 안 돼라고 그 세상에 나와 있는 신분으로는 우리이지만 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왠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세상을 보고 우셨어요.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예수 믿지 않는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게 13절에 나타나요. 거기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이제 전쟁 치러서 구사의 생으로 한 사람이 와가지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했어요.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출이 숯불 근처에 거했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동맹한 자였더라. 이 원어에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협력 관계에 있었다, 잘 지냈더라, 미워 싸움하고 원수 관계가 아니었더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갈등과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함께 살 때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그죠? 예. 여기 있는 분들이 저 러시아에 있는 사람하고 갈등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남극에 사시는 분은 갈등 많죠?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안에서 갈등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또 소리 너무 크게 한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예. 여러분, 아브라함과 가나안 원주민이 그랬어요. 함께 있었어요. 이 원주민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예배 습관이 달랐어요. 삶의 스타일이 달랐어요. 가치가 달랐어요. 그러니 서로 잘라서 정말 이렇게 갈등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이웃 있다 보니까 쓰레기도 좀 정리해서 내놓으면 되는데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고 이런 보면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 거기에다가 주말만 되면 큰 소리로 빵빵 고성방가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갈등스러워요. 그와 같은 갈등거리들이 아브라함과 원주민 사이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협력했더라. 전쟁에 개입하기 이전에도 여러분 이 원만한 이웃과의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든지 낯선 사람까지도 대접을 너무나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18장에 한번 보세요. 조금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 보면 쫓아가서 여행한다고 고생했는데 잠깐 텐트에 와서 쉬고 가라, 이렇게 대접을 잘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들을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과 교리는 좋아요. 근데 삶의 태도가 좀 미성숙해요. 아니면 딱 아니에요. 완전히 상종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미성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1부도 기도했고 2부도 우리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들려오는 소식이 참 어두운 소식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교황이 방문한 것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어린아이를 돌보고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어져야 할 부분이 저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신앙과 교리는 완전히 아닌데 태도는 광명한 천사예요. 그리고 이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는 거예요. 근데 정통신앙, 바른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태도, 매너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예수는 너희들끼리나 믿어라, 이와 같은 연약한 부분으로 오늘날 우리가 행해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자유이고 무엇을 위한 평화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행해가는 것 성경에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런 광명한 천사일 수 있어요. 사람을 미혹해 갈 수 있어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은사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 실력 있는 목사님 박사님이었는데 홍방식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이 로만 캐토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그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것은 아닌데 근데 실제로 제가 잠깐 뉴스를 보면서 그런의 말이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나시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로만 캐토릭의 정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 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로만 캐토릭이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로만 캐토릭 그야말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태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아니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연약한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 여러분, 그야말로 미성숙한 이 세상의 관계의 태도, 관계에 있어서 태도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가고, 주님, 이 세상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이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불교신자야, 천주교래, 저 유교래, 저 이단이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쫓아서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가야 하면서 누려야 할 이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놓쳐버려서는 곤란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아브라함은 위기에 빠진 형제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온 사람이 롯이 글쎄요 포로가 되었습니다라고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꼴 좋다고 보는 자식, 어디서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난다고 그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얄밉게 굴더니 결국 혼이 나고 말구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하고 또 하면 믿음의 학교에서 낙제되고 맙니다. 그건 미성숙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형제 가운데 그리고 바깥에 얄밉게 구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어떤 위기에 빠진 것을 딱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반성해 보세요. 와, 이상하네, 기분이 좀 좋네, 왜 그런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믿음의 학교에서 낙제하고 말아요. 얼른 흔들어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달라요. 왠가 하면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집중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왠가 하면 죄에 빠져서 위기에 처해 있던 저와 여러분, 어제의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내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래요. 나는 그 친구 나빠, 사귀면 안 돼, 충고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사귀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그 친구를 다시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응이 어때요? 그 남자 사귀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 말대로 파행을 하고 말았네요.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믿음의 학교에서 낙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식솔 가운데 좀 지방 유지처럼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훈련된 318명 경호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개 나라 연합군과 나폴레옹 같은 그 대국들과 318명, 그리고 관계에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협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전쟁을 인볼브하면 백전백패하고 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인볼브 하겠어요?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능력이 안 된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선택해 갈 수 있는 위기입니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모자란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 제가 존경하는 데니스 레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의 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편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에요.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믿음 없는 한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 가서 빵을 사옵니까? 그랬다. 옳은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믿음이 있는 한 제자는 여기에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나이다. 그것 보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덮여졌을 때, 여러분,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광주리가 몇 개라고 그랬나요? 12광주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역시 성경은 믿을 수가 없어. 그 만화 같은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믿어? 오늘도 318명 플러스 원주민 이 협력에서 몇 명 되겠습니까? 1,000명이 되겠어요? 1,000명쯤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개 연합,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벨론, 그 선배들이에요. 여러분, 국가연합군과 싸움을 하는데 숫자적으로 열세인데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승리를 했다. 웃기고 있네. 혹시 이런 분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별력을 오늘 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세속 역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 칠 때 군사의 화력과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월맹과 월남.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에 월맹 화력과 전술학적으로 볼 때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근데 월남을 집어 삼키고 말았고, 그래서 지금 공산화가 되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1967년인가요?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과 붙었을 때 누가 이겼나요? 게임이 안 돼요. 그것도 6일 만에 다이안 국방상. 여러분, 성경에도 또 나와요. 기드온 300용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미디안 대군대에 와요. 어중간한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숫자가 적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 역사에 보면 대부분 이 초창기 중국 그 선교를 했을 때는 이 해변가 잠시 갔다가 복음 전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이 중국 내륙 지방에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혼자서 걸어서 내륙 지방을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영적인 선교의 전장터에서 그분이 이런 단순한 말을 남겼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어렵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악한 세상, 폭력, 부정, 이 불의, 부패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경향으로 막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 부정적인 경향이 교회 내까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신앙까지 부정적으로 이 환경에 오염이 됐다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영향을 입어서 우리의 믿음을 환경에 가두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환경의 포로가 되어서 가두고 놓고 사는 자가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안 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도무지 이 전쟁에 인볼브해서는 안 될 상황이에요. 근데 왜 개입을 했나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어디까지요? 단까지.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이 베델, 헤브론산 부근이에요. 지역에 이 단은 쭉 끝이에요. 근데 요즘 이란, 이라크, 바벨론에 있었던 이 5개의 이 군사들이 이 왕의 도로로 쭉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끌고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 가운데, 베델에 있었던 여기에 가나안 칠수가 협력하고 310을 데리고 뒤로 단까지 가서 200km나 더 됩니다. 근데 쫓아갔어요. 근데 이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전쟁을 잘 치러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쟁에 피를 흘리는 장수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조카 롯이, 아니 믿음의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 가신을 나누어 밤에 타서 그들을 쳐서 파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200km나 더 됩니다. 위험이 무릅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 주변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위기에 처해 있어요. 나는 도와줄 엄청난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역시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위기에 처해 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승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데, 그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관계할 때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과 온전한 관계를 누려가는데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쟁 영웅으로 탈바꿈했어요. 이겼어요. 영웅이에요, 여러분. 소돔왕이 나왔어요. 와, 훈장을 달아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거기다가 살레망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돔왕이 제의를 하는데, 어떤 제의를 하느냐, 너희 전리품을 너가 다 가져라 라고 했을 때에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면서 거절합니까?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말이, 너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무슨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훗날에 전쟁 전리품을 소돔왕이 베푼 그 전리품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것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 제사장이 행했던 말을 똑같이 이야기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나니. 지금 누구를 노래하고 누구 앞에 고백해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 영웅이에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영웅이 될 때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잘 될 때에 조심해야 돼요. 와, 뭔가 이루어가고 잘 되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때 시험이 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여가야만 하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가는 아브라함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정말로 되어야 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니,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랑을 보여달라, 행동을 보여달라. 근데 여러분, 톡까놓고 보십시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할 사랑이 어디 있나요? 우리 자신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못난 롯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혹을, 물질의 유혹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말아야 할 유혹들이 눈앞에 보일 때에 머리를 흔들고, 주님, 내가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부족한 것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세상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구나,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구나.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그 믿음도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주님을 노래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용납해 주셨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 형제 자매에게 나같이 못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용납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신다. 마약 중독자도, 내가 꼴보기 싫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볼브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